전하집니다. 336장.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났다. 뭘 떠난 것인가?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사랑한 걸 알게 된 거야. 336장. 여러 해 동안 쫓다가 세상 연락을 정이고 저 연약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어떠러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시네. 죄악에 처한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어떠러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시네. 공포를 입은 거절은 가시며 혈류관 써세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어떠러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시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어떠러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시네. 아멘.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주셔서 뉘우치는 사울, 또 다윗으로 맹세케 하는 사울을 나타내 주셔서 지금 사울이 이게 회개한 것인가, 그저 뉘우치고 만 것인가, 오늘 우리도 잘못했네 하고만 가는가, 완전히 다른 생활, 영적 생활로 나아가고 있는가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들을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셔서 아무렇게나 살면 사울이 돼요. 그러나 다윗은 늘 새벽을 깨워요. 그래서 한 날 한 날 헛되지 않아요. 오늘도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다 후회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특히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희망이에요. 늘 꿈에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크게 될 거야. 목사가 돼도 나는 큰 목사 될 거야. 뭐 장로가 돼도 뭐 난 수석 장로가 될 거야. 또 권사가 되면 내가 말이지 권사로서 큰일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지 네가 하냐. 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리에 떨어진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이제 나에게는 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약속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줄 거야. 그리고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 나에게도 주시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그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졌다면 이제 다윗처럼 늘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뭐 기름을 부었다 해서 이제 왕이 되는가 했는데 마음껏 신앙생활 좋게 하시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다윗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 나를 얼마 동안 연단하실지는 몰라도 나는 그 연단을 감사하리라. 복음이 잘못돼 놓으니까 사울처럼 말이죠. 꿈만 부풀어 가지고 잘 믿으면,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맞아, 세상 사람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들보다 더 장사를 해도 1등 장사, 기업을 해도 1등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어요. 된 사람도 있지만 추악해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장로가 그런 것이요, 이명박 장로가 그런 것이요. 박근혜도 뭐 신학까지 했다 하대. 부끄러운 대통령도 있고. 기업가 중에서 대한생명의 정순영 장로 있어요. 얼마나 기업이 망해버리고
세금을 포탈하고 얼마나 장로님 얼마나 교회에서 그들을 축혀 세웠겠습니까? 하여튼 복음이 잘못돼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복음이 믿어진 자예요. 그 복음이 믿어졌다 해서 다 된 거냐? 이제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지.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인정머리도 없이 양심도 없이 완전히 위아래도 없이 그냥 지가 잘났다고 머리 좋다고 말 잘한다고 지식 있다고 막 그냥 독주해 나가면서 말이지 다른 것들은 다 틀렸어. 나만 오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곧 사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면 연단돼서 받았는가? 직분 받고 나서 연단 중에 있는가? 이걸 찾아야죠. 연단되지 않고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식탁에서 사용하는 칼. 그래 칼을 만들죠. 근데 그걸 날을 갈아야 잘 쓸리지. 이거 날도 안 갈고 칼 무조건 쓸라 하니 뭐 얼마나 무뎌가지고 힘들어요. 그 이제 가는 게 이제 연단이라 연단. 싹싹싹싹싹싹. 이쪽도 갈고 저쪽도 갈고. 저는 아직도 뭐 칼을 잘 갈 줄 몰라가지고 갈았다 하면 더 안 들어. 참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뭉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라더라고. 그것도 기술. 그래 아주 큰 칼이 돼가지고 종이짝도 싹 나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지금도 뭐 지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야 웃기지 마라. 야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너희들 보고 그러냐? 내가 쓰는 거야. 내가 뭐 생명 살리는 그 역사가 뭐 아무나 니나 내나 하는 건 줄 알아? 연단돼야 돼. 연단. 쉽게 말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24장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정말 예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로 택하여 주신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내가 잘못 없어. 다윗은 잘못 없어요. 잘못 없지만 속에는 여전히 원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늘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이 사울을 악하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까지 막 보내가지고 지금 막 다윗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단칼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옷자락만 베는 거야. 옷자락만 베는 것은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쫓아다니며 힘들었겠습니까? 도망다니는 다윗도 뭐 그러나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도 기쁘고요. 이놈은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장 14절에 사울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쫓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이 나는 거야. 뭐. 쫓아와 봐라. 네가 나를 잡을 수 있냐? 하고 사울은 그냥 이놈 새끼 어딨어? 눈이 빨개가지고 나는 니를 죽이기 전에는 난 잠 편안히 못 잔다 이놈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난 이제 그만할래요. 엘리야처럼
이제 넉넉해요. 이제 나 그만 예수 믿을게요. 이제 그만 데려가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 이쪽 사울이 설쳐서 나 살기 싫어요. 아마 솔직히들 말하세요. 맞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노인네들은 내 팔자야 그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팔자 안 믿으니까 내 인생아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지지를 궁상이야, 저놈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놈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왜 이래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은 그만둘까, 이제 예배당 그만 갈까, 안만 다녀도 소용없는데 뭐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다 풀이를 해가지고 또 낙심에 빠져요. 그냥 막 기쁨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헐렁헐렁 나왔다가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제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뭐 저도 약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 뭐, 그러나 그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눌러버리죠.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의 위로라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 어쩔 바를 몰랐어. 하나님, 이제 성경도 읽기 싫어요. 나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나 새벽도 안 갈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만 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만 데려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나요? 야, 너 지금 오면 너 영광 없어, 야. 마치 아이고야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막 선지자들이 막 나단 선지가 책망하면 막 그 즉시, 갓 선지자가 책망하면 막 그 즉시 내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나를 왕되게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나가버립니다. 뭐 사람이 별거 다릅니까 여러분? 누구는 무쇠로 만들었어요? 다 똑같아요. 어려워 보세요. 탄식 안 나오는가? 답답해 보세요. 숨쉬겠는가? 오늘이라도 당장에 무슨 난리가 일어나가요. 막 간들이 떨려가지고 막 어제도 대구에 그 매천시장이라고 불이 났대. 많은 상가가 불이 났어. 뭐 장사해가지고 뭐 옆에 몰라고 하는 게 홀라당 타버렸네. 사람들 기가 막히죠. 우와, 살아갈 희망이 없죠. 지금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사울은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뭐, 주는 것마다 다 버려버렸는데 뭐, 양식 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도 여기 말씀에 어제 다윗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왕이요, 왕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까? 아니 기름 부은 자를 누가 손댑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떨어가? 지금의 내가 뭐 지금 쫓겨다니는 죽은 개와 벼룩 같은데 이거 잡아 죽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왕이여, 죄를 범치 마소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헛된 일 하지 마라 이거지. 이거 왕이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듣죠. 쫓아다니며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잠자다가 어느새 옷자락을 베버렸거든. 그래 놓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칼을 거두는 사람 누가 있는가? 다윗아, 너는 의롭다. 너 왕 될 거야. 내가 잘못했다. 부탁이나 하나 하자. 나와 내 후손들 멸하지 마라. 맹세! 예, 맹세합시다. 나 절대 왕도 죽이지 않고 왕의 아들들, 후손들 내가 보호합니다. 참 이렇게 됐으면 이제 사울이 좀 지대로 될란가 하는데 벌써 다윗은 압니다. 저 왕 아직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있어.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왜 요새로 돌아갑니까? 또 숨어 있어야 되니까. 왕이 내 앞에서 막 엉엉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다윗아 내 아들아 네가 목소리가 내 아들 목소리구나. 그렇게 골리앗을 쳐부술 때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더만 대부분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악독해지기 시작하는데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윗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서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어찌 나를 선대하냐.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래 믿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연단 과정에 있어서 누가 나를 학대했을 때 나는 선대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하나까지 내어주셨어요. 야 너희들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내가 이미 예비해놨어. 이 성자의 구원 역사, 십자가 구원.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네. 우리가 비록 원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며 영은 죽어있지만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머리에는 가시관, 온몸에 찔찔, 두 손에 못자국, 두 발에 못자국, 결국에는 또 허리에까지 그냥 창으로 푹 찔러서 이제 아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목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장로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권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눈에 눈물이 있나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울컥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촤르 흐르고 눈물만 나나
또 눈물과 함께 따라 흘러내리는 게 있으니 콧물까지 나오는 일. 그러니 안 닦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랴 콧물 닦으랴. 그저 예배 시간이 감격의 순간들이라.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만 깨달아졌다면 이제부터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도 비웃음 당했지. 예수님도 핍박 당했지. 예수님 날 왜 죽지 않았던가. 그래, 예수님 사랑 깨닫게 해주니 고맙네. 나에게 성질 부리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당한 고통보다 저 사람 웃자고 저 우리 엄마 웃자고 저렇게 악하게 했다간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데 염려가 되고, 같은 권사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할 때 시기받고 질투받는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에서도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보고 어미의 아들들이 종으로 삼는다 했는데 나도 그 길 가고 있군요. 무엇이든지 잘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는데 왜 옆에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땠네 저땠네 물고 돌아다니고 별소리 다 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지만 나는 안 아파. 내가 아프다면 안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또 깨닫게 하시는군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찬미를 했거든. 나는 매맞지도 않았는데 욕 몇 마디 얻은 것 뿐인데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은 것 뿐인데 뭐 어디가 아프다고 서러워가지고 못 살겠어. 이 예배당에 못 나가겠어. 아이고 참으로 못난 모습들 같으니라고. 아직 무조건 예배당만 나오면 되는 거고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받아 먹었다면 반드시 내 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고 되어지는 일마다 다 몽땅 세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늘 왜 그거 하나하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슬퍼요 억울해요. 참으로 기가 막히네. 욥입니다. 욥. 나를 온전케 하시려 흠없이 가는 나를 새 친구들이 와서 찔러대고 젊은 엘리오까지도 책망하니 욥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너것들 다 악해. 내가 오라! 내가 지금 이런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야. 하나님 나하고 따져봐요. 지금 여기 뭐 새벽 안 깨우는 사람들 이 말씀 안 받으니까 모르겠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오. 몇 번이나 하나님하고 따졌어요.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난 못 가겠어. 내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잘못 안 하려고 애를 썼던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한번 나하고 좀 따져봅시다. 이건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썩이 나가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예배했어.
있던 잘못된 과거의 잘못들을 그냥 그대로 품고 가도 돼? 그걸 갖다 회개 안 해도 돼?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케 하셔서 제3의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일한 대로 그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도 없이 가도 돼요?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내가 또 입으로 잘못된 말,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남에게 불이익을 준 거, 회개도 없이 가도 돼요? 어느새 영은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옳은 말 책망하면 안 들어버려요.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목사님 사정하는 건 뭐 할 텐데, 하나님이 사정할 텐데. 항상 왜 목사를 갖다가 표절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외치고 싶어서 외칩니까? 제가 성경 지식으로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회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죽일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26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 한 번 겪었으면 됐지, 두 번 겪는데도 또 몰라요. 거기서도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럽니다. 뉘우치기는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대. (26장 17절에도)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음성이야. 20절에 다윗은 왜 매출하기 위해 한 벼룩을 쫓아다닙니까? 이제 매출하게 돼버렸어. 지난번에는 죽은 개들만. 그러면서 21절에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지난번보다 더 꽃배기로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래놓고는 또 27장 1절에 가면 다윗은 또 여전히 도망 다닙니다. 어디로? 블레셋 나라로. 자기가 싸웠던 그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 왕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이 어딨노? 빨리 찾아내, 고발해 이러고서 막 설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블레셋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한 성읍을 맡게 됩니다. 오늘 나와서 뉘우치면 뭐 하냐는 거죠. 그 다음 생활이 중요한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왜 다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다윗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요, 잘못하셨지만요, 나도 예수님 사랑 사는 자예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야, 저놈이 또 날 용서해줬네, 고맙네, 그냥 고맙게만 여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고칠 생각은 없는 거죠.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 어떤 목사들은 바로 지적을 해. 근데 지적도 좀 틀렸어. 회개해야 산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뭐 어디로 개혁하는데?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맨날 돌아가봐야 그 자리를. 내가 예수 믿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요 소리랑 계속 하는 길을. 그게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뭐 새 사람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서 새신령으로 날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나타내고 예수 사랑 나타내고 그저 날마다 기쁘고 이렇게 사는 역사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 그 태어난 근성이 원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복음으로만 아무리 별난 사람도 변화되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강도, 깡패 막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만 진리로 역사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완전 새 사람처럼 깨끗한 마음, 아주 의로운 마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동산에도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나와봐야 지 성질 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솜씨 그대로 가지고 있고 행동거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수집사네 권사네 그리고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맨날 입에 좀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하면 몰라. 아주 습관이라 습관적.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또 가서 잘못하고 미안해요 그리고 또 잘못하고 에라이 사울이구나 너.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느냐? 그래 사울은 안 된다 이거요. 사울은 자기에게 누가 못된 소리 하면 안 돼. 심지어는 뭐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 하면 안 돼. 용서를 못 해. 누구든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버리면 막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냥 악해져가지고 그놈까지 다 매도해버리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도 용서받을 줄도 몰랐으니까 용서할 줄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저는 참이다. 이거는 정말 나에 대한 참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냥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되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래 이런 참사랑을 맛봤다면 그저 생각부터가 달라질 거고 말솜씨도 달라질 거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하는 자가 언제 책망을 듣느냐는 거예요. 답답해. 꼼짝없이 죽을 뻔한 그런 환경에서야 그래 내 잘못했죠 이렇게 뉘우치는 역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개가 먹은 것을 토해가지고 또 먹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돼지가 씻었지만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뒹굴르면서 좋다 육적인 것 조금만 잘 되면 세상 평안에 빠져버리고 뭐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냥 교만으로 싹 올라가 버리고 그저 자기가 그냥 뭐나 잘하는 것처럼 막 휘젓고 다니고 내가 제일 많이 깨달았어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지가 1등이래 착각하고 있네. 이제 넌 낮아질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나 쓰려면 낮추실 것이고 안 쓰시려면 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는 허공에 떠서 사는 거죠. 지는 잘하는 줄 알고 맨날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그저 뭐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제 요새 가을이잖아요. 탁 나가면 막 썰이가 내리듯 그 이슬이 쫙 이제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이슬에 맺히듯 정말 겸손한 자에게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저 아버지 참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네요.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쳤으나 하나님 이 어려운 일도 주신 줄 압니다. 늘 이렇게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들이 영광에 합당한 것.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에게 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예. 로마서 12장 20절에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숯불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숯불 사랑. 비록 나에게 별소리 다 하고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똑같이 악하게 너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이리 와. 뭐가 옳은가 뒤른가 한번 착 까보자. 막 이렇게 했으면 저도 똑같은 악인이에요.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렇지만 나는 어떡하냐? 난 잘해줘. 잘해주다 보면은 잘해준 게 하나하나 머리에 숯불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이 머리에 올라가니 어떻게 아 뜨거워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다르네. 나와 같지 않네. 알았다. 저 사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사야 6장 6절에도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의 입에 탁 대요. 그러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십니다. 이사야 선지가요 제사장인데 참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역사까지 보게 하시고 비록 제사장이지만 너 잘못한 거 있어. 그 죄까지 내가 사한다. 이제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 타작기계로 나가서 마구 외쳐라. 너를 통해서 하는 말 듣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한다. 그냥 이스라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해라. 심지어는 너 뻘거벗고 3년 동안 다녀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처럼 뻘거벗고 3년을 고통받으리라. 보여줘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는 뭐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있는데 뭐. 저는 이 숯불 사랑을 아가서 2장 10절과 아가서 5장 그 2절 이하의 말씀에 처녀의 믿음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씀 받지 아니하고 그저 에이나 모르겠어 그만 이렇게 쓰러져 자자 막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말씀 받지 않는 자리가 바로 잠든 자리입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 말씀에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예 갈게요 하고 또 일어납니다. 5장 2절에는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오. 근데 그 손이 무슨 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을 보고야 이 신부의 믿음에 이른 자가 마음이 동하여졌어. 알았습니다. 내가 또 잠시 핍박이 많다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고막 가만히 있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가서 외치니까 그제서야 나를 여태까지 흘기던 예루살렘 내 딸들이
네 사랑하는 자와 내 사랑하는 자 누군가 비교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런 자다 라고 쭉 소개하니까 이제 6장 1절에 가면 예루살렘 여자가 그래? 이야 내 신랑보다 낫네. 나 네 신랑 따라갈게.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까지도 이제 살리신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록 잠들어 있지만 힘없어서 가지 못하지만 오늘도 낙심에 빠져 있지만 지쳐 있지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쉽게 말해서 야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를 구원을 이뤄놨는데 왜 그러고 있어. 어여쁜 자야. 이제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말씀 쫓아왔지? 이게 어여쁜 자예요. 오늘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양식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여쁘다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겠냐? 야 이 밉상아, 야 이 원수야, 야 이 가짜야, 얘 이 날탕아, 얘 이 거짓의 역사하면 다 빠질 놈아, 얘 이 악한 놈이 설치면 다 무릎을 꿇을 놈들아, 얘 이 추한 놈들 꼴보기 싫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나눈 자를 들어서 세워서 나누건만 뭐 때문에 안 받냐 이 못된 놈들아. 너희들에게 닥칠 일은 이제부터 멸망뿐이다. 아십시오. 각자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안 해. 나눠도 받지 않으니 10월달로 끝이요. 11월달부터는 춥기로 하고 그저 집에서 받은 말씀이나 대색이 있어. 오죽하면 제가 이런 결단을 내렸겠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내가 안 나눴습니까? 나눠도 나와서 받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받아도 제대로 바꿔진 거 없고 달라진 거 없고 얼마나 애타게 하시더만 중국으로 보내서 그 귀한 자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는 그냥 막 월요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냥 목소리 그냥 하루 종일 나눠도 기쁘기만 하고 감사만 한데 저는 우리 동산에 서기만 하면 쏙천불이 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가게 하시면 갑니다.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제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별난 소리를 하고 있는 오늘 각자가 사울처럼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기만 울어?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제는 진리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채워야 돼. 달라지는 거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지. 기쁨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 안 달라지는 게 비정상이지. 안 달라진다고 하는 자체가 양식으로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입에서 그러니까는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세상 소리만. 받아 먹었다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만 자꾸 나갈 게 있는데. 그저 받지 마시오. 받았다면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안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더 몰라.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내가 합니까? 내가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거 아니요. 양식 먹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게 하사 받아먹게 하셔요. 제발 인본주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자꾸 생각하셔서 이제는 정로를 가시오. 정로를 삐딱
삐딱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건만 저희들은 왜 깨어서 이 새벽을 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또 귀한 양식 사무엘상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나는 다윗의 자리에 있는가, 뉘우치기만 하는 사울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잘나서 사는 자들은 사울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선으로 행합니다. 사울은 요만한 소리도 못 참고 그대로 칼을 들이내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사울이라면 불쌍한 자입니다.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만 아직도 사람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늘 밉고 시기하고 저 사람 저건 내 눈앞에서 언제 사라지나 이런 맘만 갖고 있으니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말씀 채워 개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심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